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나까지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안하게 살 수도 없고 복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끌려가느냐 하면 악한 것에 미혹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가 임한다. 평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힘들고 어렵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강건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라. 아니 내 목에 매면서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 무엇이 가장 핵심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죠?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투두 털어버리고 평안하게 사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마음을 늘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장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각 나라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수의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강건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진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됩니까? 보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인정해도 하나님 인정해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지금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육신의 수욕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수욕은 어디로 대부분 갑니까? 악한 것의 미혹에 대부분 끌려갑니다. 육신의 수욕은 그 영의 유혹들을, 악한 영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수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육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알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소욕은 결국은 미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계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육으로 살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됩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육은 보통 보면 징계하지 않고 어떻게 힘들지 않으면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수욕대로 막 가요. 또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요,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잡혀버리면 매를 맞아도 모릅니다. 매를 맞아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매를 맞아도 모르고 징계가 나타나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깨닫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방금방 알아들고 금방금방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기에 속하고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깨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슬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면 세상의 미혹과 어리석은 생각, 그 깨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내가 힘을 다해 사용을 할지라도 육에 속한 모습은 결국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징계를 받는 그런 쪽으로 거의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모습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늘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을 당해서 육신의 수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징계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길 원하십니까? 한 대 때려서라도 나를 잘 잡아주길 원하십니까? 내버려 두는 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여러 차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그래서 징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인자한 말로, 사랑의 말로, 그냥 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것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징계를 통해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모습이 막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징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듣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듣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어리석고 죄악의 맹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통해서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죄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듣고 징계하실 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관리해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작동되어지면 어디까지 작동되냐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은 잘 못 받아들이지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쇠육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파멸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법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바르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알잖아요.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내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해결함 받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풉니다. 그렇습니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형제와 더불어 화평하게 더불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바로바로 베풀고 그냥 뭐 고민하고 따지면서 내일 할게 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내일 노라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잡히는 거예요? 육신의 수욕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못합니다. 내일 할게 그런 사람 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것은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그냥 별로 끌려가고 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은 바로바로 행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포악한 자들은 죄악에 매인 사람들은 도리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대적하고 거절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에 매여 있는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화평을 이루면서 해야 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의인해지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해지면 복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영광을 기업으로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기까지 하면서 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바로 행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재물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그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더 나아가서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워진 사람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이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깨어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